할렐루야. 네, 우리 김수환 집사님도 염색을 안 하니까 이지용 장로님처럼 허엽니다. 본문을 보다 보니까 창경원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저는 창경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창경원? 저는 대구 달성공원밖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제 대구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대구에 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압산공원, 또 겨울에는 달성공원 이렇게 오면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이제 압산공원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고, 이제 겨울에는 항상 이제 달성공원을 동물원입니다. 구경을 하고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창경원을 갔다 온 놈이 있어요. 창경원. 그래서 자기는 창경원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는 동물원 구경 가는 게 아니고 달성공원 이 키다리 아저씨 봤나 이렇게. 여러분 달성공원 키다리 아저씨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키다리 아저씨 보러 가지 동물 구경하러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창경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동기들하고 서울을 가게 됐는데 친구들에게 우리 창경원 한번 가자. 창경원을 못 본 기억이 나서 그랬더니 창경원이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런 얘기를. 창경원이 무슨 뭐 서울대공원 이렇게 바뀌었다고. 창경원이 원래는 이제 창경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나라를 뺏기면서 이제 궁궐을 원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짓밟고 비하하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왕이 살던 궁궐을 이제 계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긴 자의 이제 만행, 폭행 이제 같은 것인데, 그걸 이제 1983년이 돼서 이제 창경원을 다시 창경궁으로 바꾸고, 그때 있던 동물원을 이제 뭐 어린이 대공원인지 서울대공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리로 바꾸어서 이제 동물원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제 군대는 깃발을 뺏어서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또 나라의 그 왕자나 세자를 볼모로 잡아간다든지, 또 성경 이 시대에는 이제 신을 뺏어서 볼모로 잡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뺏어서 다곤 신당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볼모로 잡았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법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거든요.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건 이제 법궤가 가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한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6일을 돌고 7일째는 이제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그런다고 전쟁에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다고 전쟁이 이기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관계는 갖고 있지를 못하면서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가 왔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거다 생각을 했지만 수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신에 졌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거두어 버리신다든지 더 이상 이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떠나지 아니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가 거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메마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거치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완악한 자가 되고 이제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금세 해결될 것 같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그냥 법궤만 가지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가 대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곤의 신당에 이제 자신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이제 법궤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법궤인데 이 이름은 이제 크게 성경에는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었을 때 그걸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을 때 그것을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언약궤 이렇게 해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 위에는 이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법궤 위의 의자를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성전의 중에서도 지성소에 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 1차 이제 백성들의 그 죄를 양의 머리에 고하여서 그 양은 죽이고, 또 한 양은 이제는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돌아올 수 없는 양, 하나는 여호와의 양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다 해서 그 양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양을 죽여서 그 속죄한 그 죄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죄를 너희에게서 멀게 하시는데, 동에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죄가 너희와 멀어지게 하신다. 이제 제사를 지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사하는 게 이제 이 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원래는 나갈 수가 없었는데, 구약에는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가 법궤 위에 있는 쉬운 자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해서 그 자리를 쉬운 자,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예전에는 담이 꽉 막혀 있었어. 그래서 이 담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걸 이제 제일 끝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여인의 뜰 사이에 담이 가로막힌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의 뜰과 또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뜰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었고, 이스라엘 남자의 남자의 뜰과 제사장의 뜰 사이에는 또 담이 가로막혀져 있었고, 또 이 제사장의 뜰과 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이에는 휘장이 쫙 가로막혀 있었어. 아무나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을 범하게 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 디도를, 그는 이방인의 뜰에 밖에 갈 수가 없는 자인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잡아서 저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방인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와 자유자와 종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법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할 특권이 이제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받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진노가 막 죄인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의 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막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 확 돌아서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탁 가로막으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끝나고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힘이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법을, 그걸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재물,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성공시키기만 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떠는 게, 저 법궤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 강물을 그치게 했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성내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떤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 져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지고 나니까 이 왕이 사는 궁궐을 동물원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대단한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당에다가 딱 다곤 발밑에다가 딱 내비둔 것은, 이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근데 이 전쟁이 말하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 문을 열고 금덩어리를 주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위기를 피하고 때가 맞아서 탁탁 사업도 돌아가고, 이게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모든 게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한 번이면 우연인데 우연이 두 번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 되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 로또를 맞을 수 있지만, 로또를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을 다섯 번을 연거품을 맞아버리면 이거는 우연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완전히 로또를 한 번 맞아도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로또 5번 맞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망한 줄 알았는데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때가 맞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람을 딱 돕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근데 회개하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요. 내가 바뀌기는, 그러니까 이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도 이게 막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막 병이 나타나고 이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막 내가 지나가면서 슉슉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막 신처럼 받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작은 밟아요. 그래서 깨지기 싫은 사람은 이 길을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밟아서 깨지지 않으면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 왜? 변화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욕심 다 내려놔라. 근데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깨지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지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깨지지는 않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벗겨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건 싫거든요. 세상을 다 누리고 싶고 한번 태어났는데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러면 그게 살게 둡니다. 근데 살아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만. 왜? 돌아와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치는데 그걸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3년을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뭘 경험했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이 와도 말씀을 꼭 붙드는데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이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말렉 다 죽이고 나면 뭐 이렇게 좋은 걸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나를 따르고 순종할 텐데 이 사람들이 날 따를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백성들의 투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이번 전쟁에 이기면 우리는 얼만큼 보상을 줍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다 누구 줄 거냐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전쟁을 하렘이라고 해서 헤렘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내가 여호와를 위한 헌신이지 거기서 내가 뭘 하나를 욕심을 내서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의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전쟁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근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겨서 자기 침대, 자신의 텐트 밑에 깔았다가 온 가족이 멸망하게 되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사람들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할 만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만큼 헌신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고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의 복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사람들을 선동하기는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돈 놓고 돈 먹깁니다.
100만 원 내면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전부 다 가짜가 하는, 약장수들이 하는 선동이지, 그건 기독교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진 전쟁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모실 그런 그릇과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걸 이겼다고 다곤 신당에 탁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에 목이 부러졌어. 아니 누가 목을 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게 우연인가? 그들은 복개가 우리 신의 목을 부러뜨려 버릴 수는 없을 거고 우연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나 발목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여기에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아스곤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독종이 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곳에 막 사람들이 독종이 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피해 제사를 다 드려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를 축복의 에너지로 바꾸어 버릴 텐데, 블레셋은 그런 믿음, 그런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만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그게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은 복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무슨 날강도 같은 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셉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길 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막 복이 쏟아져. 밭을 맡기면 밭에 복이 오고, 가정을 맡기면 막 가정에 복이 오고. 왜 그러냐면 그걸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요셉이 탁월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뭐냐면 이 요셉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진짜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 천국을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게 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예수님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지만, 복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이방의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선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
저것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제일 기도가 많이 되는 건 제 가정이겠죠. 이걸 저는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날마다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삶, 그건 아버지로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해서 이 사람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목사의 말도 뒤지게 안 듣지만 예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왜? 그게 제사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왜? 제사장은 그 제사장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세상 어느 나라도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마치 어마어마한 원자력 같은 분인데, 그걸 보세요. 막 체르노빌처럼 그게 잘못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져 버리고, 그 원자력을 잘 관리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이 에너지로 바꾸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신데, 그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들을 축복이 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불가능해. 그렇죠. 의사는 불가능하고 세상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 문명으로는 불가능한데,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 저게 이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면 이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만나서 세상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주나? 이거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목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뭐하러 그런 일 하노?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돈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어느 순간 이 길을 가다가 이거 진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 중간에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치와 능력을 알지를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넓은 집,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정,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다. 예수 믿어서요, 집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좋아하는데 그건 보이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외부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마음에 부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를 평가할 때 돈으로 배운 거로 세상 지위로 평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집 믿음 있나? 이렇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연이, 승연이, 뭐 사람을 사귀고, 뭐 그러면 그 집 믿음 있나? 이거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이 신앙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가?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없거구나,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니까 블레셋 신도 점령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서, 그래서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다시 이스라엘. 그래서 뒤에 보면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나옵니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듯이 짐승에도 본능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제 몽골에 가도 이 막 말을 어떻게 길들이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 새끼를 딱 붙들고 있으면 어미는 새끼에게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이제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본능적으로 반드시 뭡니까? 새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끼가 뒤에서 매매 우는데 법궤를 졌다고 이스라엘로 갈 그런 소는 본능적으로 없어요. 근데 저건 분명히 돌아올 거다. 그런데 울면서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기앗 여아림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소도 사명을 짊어지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삶을 값지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의 삶이 값진가?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그래서 세상 모임에 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돈 많이 주나?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많이 모이나? 라는 건데, 많이 모이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당 얼마고? 이렇게 물어봐요. 웃기는 이야기죠. 세상은 전부 다 돈으로 모든 가치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은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보게 함. 아나불레포, 성령이 오시면 다시 보게 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본다고 하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여 귀한 것을 보는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